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들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뭐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이래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은 부분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한 두 번째 가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약속을 지켜놓으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데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만 자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모르는 거죠. 계속 새신자만 관리하다 보니까 성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어린아이하고 같이 놀고 계속 팽이나 돌리고 이러다가 어른들이 고스톱 치면 그건 몰라요 이러면서 안 치는 거죠. 그 놀 때 어른이 되면 좀 좀 수준 높은 걸 놀아야 되는데 맨날 팽이만 가지고 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불교처럼 공덕을 쌓아야 되느냐? 그건 다르죠. 불교가 공덕은 자기가 사람을 상대로 쌓는 공이 공덕이고, 다시 말해서 불교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제일 공이 뭐냐 이러면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돌다리를 놔주는 게 그게 공덕이다. 그래가지고 그 공덕 이름이 붙여지고 이런데, 어쨌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 공을 쌓으려고 하는 게 공덕이고, 그건 불교 용어고, 우리의 말 중에서 오늘 나와 있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고 있는 말이 공덕이 아니고 뭐예요? 몇 절에 나오죠? 예. 저기 13절에 나오는데 공적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표시했는데, 그 전에는요 공역이라 했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공역이라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업적, 일, 행위, 행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덕은 이제 아니고 그건 사람하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공력이고 공력이고 공적이고 그런 거죠.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면 되느냐? 안 될 건 없죠. 되지만은 그 대신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너무 막 기뻐하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해서 안 되네요. 믿기만 하는 그게 행위로 인정한다고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다만 끝까지 믿기만 해라. 그게 공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만, 그
믿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계속 사람들하고 당파를 짓고 싸우는 거를 막으려고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툼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끄럽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파당을 놨죠.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거부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님을 장사하신 분이나 또 많은 부자들 높은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부자는 안 돼. 가난한 사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억지를 쓰면 안 되죠. 억지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많은 것을 통해 볼 때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믿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1번 최고 큰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이에요? 최우수상.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최우수상 제일 커요. 그 최우수상을 받아보면 기분이 좀 좋죠. 근데 그 최우수상을 오늘 다 받으시는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 못 오늘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 없다. 이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 우리 믿음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너와 소통하고 내가 없어도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난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편지 안 읽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성령으로 다가왔을 때 그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성령이 싹 빠져나가고 그 대신에 악령이 싹 들어오는데 악령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게 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악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나도 오늘 저녁에 술 먹었는데 기분 나쁘네요 들어보니까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자동으로 나가지만 성령을 비우면 성령이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그게 비워지질 않아요. 뭔가를 다른 걸 채워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하면은 술맛이 떨어지면서 뭐 그렇게 죄를 지을 생각이 달아나 버리는 것은 채워놓는 게 안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을 비웠다 해도 또 악귀가 들어오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하나 쫓아내면. 그러니까 아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그게 없어지고 못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못하고 뭐 같이 생각하냐면 육에 속한 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얘기한다.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읽어보면 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확실하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읽어보면 알죠.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싸운 사람 없고 화 안 낸 사람 없고 섭섭해가지고 삐져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당파를 지었는 너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대하겠다 하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면 그 어린아이가 확실합니다. 그게
아이고 그렇습니다. 난 몰랐는데 어린아이인데 좀 젖을 주십시오. 그리고 안 주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가짜 공갈찌찌 그거 가지고 이래 빨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아직까지 네가 어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다는 정명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왜 어리게 생각하냐? 기분 나쁘다. 똑바로 대답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전에 고린도에 가서 가르칠 때 처음부터 가르쳤대. 창세기부터 레위기부터 신명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 그게 때려쳐라. 그거 내 다 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저절로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먹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서 젖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밥으로 도저히 해결 못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설사해버리고 배탈 나가지고 앞에서 낑낑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해놨어요. 입으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진짜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 중심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 우리는 뭐 자기 공로가 없다, 자기 공로는 소용이 없다, 공덕은 더더구나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참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 빠져 있지 마세요. 믿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 갑자기 할 일이 막 생기는데 뜨거워지면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제일 제가 65세 돼서 걱정했는 게 그 정열이 식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돈 많은 버는 일이고 명예를 날리는 일이라도 의욕이 없으면 다 끊어진다. 다 소용없다. 날마다 노래처럼 불렀는데 지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아프리카를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대밖에 안 가는데 그거 타고 가려고 막 뜨거워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럼 뭐 성경 왜 읽겠어요? 그 성경 속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날마다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읽은 것을 갖다가 공적이라고 해요. 공적이라고 해요. 자기가 뭐 행동을 해서 남겨놓은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의 그 역사 그게 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늘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찔리는 말을 할 때 가슴 아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바쁘더라도 끝날 때까지 듣지. 안 그러면 지금 설거지하러 가야 돼. 발이 막 날다니고 이런데 이게 들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려면 이게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통 24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믿습니까? 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속에 마음이 섭섭한 게 있고 남을 원망하는 게 있으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선교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 단체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나는 어떤 교회 소속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돼도 안 됩니다. 뭐 나는 내 교회만 열심히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은 성경만 보면 돼요. 성경 보면 뭐 내가 어떤 교회 가든지 내가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서 성경 열심히 은혜 받는 거고, 내가 무슨 선교 단체라 있다 하더라도 그게는 누구의 단체가 누가 파송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을 보고 발견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신령한 사람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이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게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바로트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서로 나누며 이야기할 때 그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 읽어줍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올 때는 얘가 대접하고 아볼로가 올 때는 얘가 대접하는데 뭐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올 때 제가 대접할 때 나는 뒤에 가서 얻어먹기만 했고 이 아볼로가 올 때는 제가 대접해가지고 제가 대접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테 폼을 잡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네가 사람을 보고 가면 니는 그 뭐 아볼로포 하다가 또 바울이 오면 또 바울파라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주고 아름다운 말로 바꿔주고 겉모술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배를 받은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돌아와요. 코로나가 없을 때도 기뻤지만 코로나가 있을 때도 기쁘고 코로나가 끝날 때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그게 아볼로파가 필요 없고 바울파가 필요 없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본 구원을 말씀해 줬는데 아볼로가 상급 구원을 말해줬어. 대단하지 않니? 그래, 바울도 대단하고 아볼로도 대단해. 이렇게 하면 신령한 자들에게 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도 사역자고 바울도 사역자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가 아니고 역할인데 역할이 다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했다. 이 삼위 세계가 다 일치가 돼서 내가 됐다는 거. 전중함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얘기하고 안 오니까 코로나 걸려서 안 오니까 방송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지만 상은 통째로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럼 뭐 바울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면 또 다른 바울을 내가 줄 것이다. 아볼로 아니면 또 다른 아볼로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다. 이건 성경 말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이죠. 이게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 너무 네 전도했는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준 거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넣어준 사람을 늘 마음속에 기리고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여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자유로워지죠. 그 어떤 사람은 또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해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동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것은 그 사람한테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애를 받아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사람만 매달리고 그게 뭡니까? 그건 사람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면 내 짐은 가볍고 너희 짐은 무겁다 했나요?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 뿌려도 일당 10만 원, 씨를 뿌려도 일당 10만 원. 뭐 가난한 나라에는 10만 원 안 주지만은 우리나라는 10만 원 이상 됩니다. 다 이상 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해도 다 10만 원 이상 되고 뭐 20만 원 되는 데도 많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다 일당 받는 사람들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다 일당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통째로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창세전에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고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거죠. 이 바울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8절 읽어줍니다. 네, 8절 읽어주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일한 대로라고 하니까 공덕이라고 얼핏 감이 떠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배 붙이고 방 안에 있다가 밖에서 목탁 소리 나면 엄마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광에 들어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 목탁 두드리고 염불하는 중의 그 보시라 했나요? 그 자루에다가 쌀을 부어줍니다. 그럼 이 똘중들은요 그냥 갚버립니다. 이렇게 간센보살 이러고 갚버리지만은 어떤 스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염불을 끝까지 합니다. 그 불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목탁 두드리는 것도 은혜스럽게 두드리죠. 두드리고 그러고 가죠. 그러면 어머니는 밝은 얼굴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나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감동을 먹은 거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몰랐던 것을 내가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아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은 불교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불교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러면 부끄러워요. 뭐 우상을 섬긴 게 뭐 자랑이 나요. 뭐 이러는데 종교의 바탕 없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종교 위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기독교가 뭐 종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웃기는 꼴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지내라 한다든가 뭐 절에서 하는 것도 미워하지 마라. 물론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상 주는 게 뭔지를 알죠? 예. 자기의 일한 대로 공적이 그냥 남는다. 예, 일한 대로 손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맞아. 영어로 워크라고 하지만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내 속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무슨 일을 해? 믿음이 지금 떨어져 나가려 하는데 그 믿음을 믿고 있어.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건 바울하고 아폴로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바울로하고 아볼로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이외의 일은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믿음 이외 바울은 전도한 일이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저기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 세운 일에 대한 공적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르려고 하지 마라. 예, 감사합니다. 그런 그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전도도 믿음이고 가르치는 것도 믿음이고 오직 믿음의 일을 워크라고 한다. 그게 공적을 따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 9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게 똑같은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라고 하면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바울과 아볼로.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젖을 먹는 교인들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절을 뒤에 것을 다 정리해서 앞으로 도로 가져오면 이겁니다. 밭의 농부로서의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밭은 뭐냐면 바울이 뿌리고 아볼로가 가꾸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그 밭을 얘기하는 거고 건축자로서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건축자다. 우리는 그랬을 때 기초를 놓는 것은 바울이고 건물을 세우는 것은 아볼로나 뭐 이런 사역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밭을 비유할 때는 열매 맺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건축자로서의 비유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기초를 놓은 위에 건물을 쌓아 놓은 그 건물을 테스트하게 돼 있어요. 시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서 쓰는 것은 테스트라는 단어보다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쨌거나 테스트가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이. 그러니까 지금 기초 놓은 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이제 아볼로나 기타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이 잘못 세우게 되면 그것은 다 공적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 내구력 시험할 때 시험 테스트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옳다 저 사람 말이 옳다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죠. 기쁨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따져서 저 사람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파가 아니기 때문에 좀 틀렸더라도 나는 이쪽이라서 이러면서 기죽어 가면서 이쪽 팔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쪽 저쪽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편에 들어있는 편을 택하라. 그런 말을 구절에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짧지만 내용은 긴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있는 세부 사항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라가는 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 직접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아볼로가 또 집 옆에 있어요. 있으면서 이제 이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아볼로 따라가지 마 이렇게 편지를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또 못 쓰는 거는 뭐 겁이 나서 못 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엄청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들어봐라. 그러나 그게 은혜가 안 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따르지 말아라. 네가 급하라고 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그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털을 닦아놨으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지 조심해라. 나중에 심판 테스트를 받는다. 우리는 하바루타는 그때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잘 못하면 마이크 앞에 두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정하면 바로 꼬리 내리지만 아니면 싹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 거예요. 저 11절 읽어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닦아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닦았다 해놓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닦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그리스도를 딱 갖다 놓은 게 터를 닦은 네. 거죠. 그 전도했는 게 그리스도냐, 기초가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의론에서 두 가지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을 닦아뒀는데 그 틀을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놓고 내가 닦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옳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바탕이 됐다. 왜냐하면 테스트 할 때 우리가 기능사 이제 시험 치러 간다든가 기능 경기 올림픽 대회 가면 기능 대회 가면 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판때기를 딱 내주고 그 위에다가 이런 회로를 구성해서 완성하라, 이렇게 과제를 내주면 저 지침서를 보면서 그대로 딱 조립해서 테스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불이 짜자작 들어오고 동작을 탁탁탁 하면 합격, 이러고 합격증을 주거나, 누가 더 이쁘게 했다, 누가 빨리 했다, 누가 동작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래서 최우수상 이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때는 입이 옆으로 찢어지면서 금유환영하는 거죠. 동네 앞에는 포스터가 딱 붙습니다. 카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1등한 누구 집의 아들 이름 뭐뭐, 그래가지고 잔치를 한번 딱 벌립니다. 그래도 손에 안 나요. 축의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게 이제 그 테스트를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에서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는 불에 안 타고 나무나 짚이나 이런 건 탑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보석으로 지래요. 성전을 지을 때 보석으로 지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네가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1달란트짜리 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보석으로 지으면 불이 나도 안 타요. 그래서 보석으로 지프로 지으면 불 더 잘 타죠. 차라리 지피 없었으면 안 탈 텐데 지피 있어가지고 막 다 태워. 근데 내가 교회 일을 잘한다 하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데 아주 북소시기가 돼가지고 분란을 이렇게 완전히 폭삭하게 부릅니다. 네가 잘한다고 하다고 막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그 말은. 13절을 읽어주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뭐 불나거나 뭐 이런 거 없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나,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는 똑바로 읽어야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게 그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뭐 굶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낮에 뭐 메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그게 언제 오느냐면 그날인데, 그날은 날짜를 몰라요. 오늘 저녁 때가 될지 저녁 때가 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14절 읽어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근데 우리가 상당수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밤새기를 하고 그 법을 만들었거나 밤샘을 하면서 그 일을 완성했어요. 근데 길게 가면 5년, 짧게 가면 3년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걸 완전히 파일로 만들려면 200페이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그 학과는 또 그 부서는 지금 이제 원래 할 일을 계획을 다 세웠다 이러는데, 딱 3년이 지나면 물론 학과장도 바뀌고 또 이제 교육부 장관도 바뀌고 전혀 소용없고 오히려 쓰레기만 잔뜩 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에 가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없으면 그동안 밤샘 하고 코피 터지고 정신만 먹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정신만 안 먹고 잠 깊게 자니까 건강해지고 피부색도 좋고 콧물도 질질 안 나오고.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살아왔다면 그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누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나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힘이나 권력이나 또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공적이 불타지 않는 공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 꼭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면류관 쓰고 영광을 누리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음으로 참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으면 그건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내 하는 일이 전부 다 믿음의 말이 되어져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